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가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준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하루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 시간에 주님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생기 있고 더욱더 거룩해져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차마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둠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이것이 진실이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에서 어둠이다라는 얘기는 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도 잘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친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말이 진짜이겠느냐? 아닐 거다, 아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다시 말하자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에 이끌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의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과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빛의 영향을 입어서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전혀 존재하지 못해요. 조금만 빛 하나,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서도요. 캄캄한 방 안에서도 여러분 성냥불, 그렇죠? 성냥불 조금만 거 하나만 살짝 켜도요. 그래도요, 어둠 방 안에 있는 어둠들이 쫙 밀려나가고 방이 빛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적어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행해도 상관없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냥불 하나가 방 안을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빛으로 채우는 것처럼 작은 믿음 하나라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상한다 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한번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든다라는, 디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 간다, 우리를 양육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이제는 거룩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받았어, 용서해준다, 그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거는 우리가 지은 죄값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지은 죄값에서 우리가 지금 범죄한 것을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다. 죄값을 우리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죄에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값, 지은 죄의 값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죄가 끄는 대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가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범죄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가 끌어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죄가 끌어도 죄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내 육신의 본능대로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에 끌려가지 않고 뿌리칠 수 있는 자유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꼭 이렇게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 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죄가 유혹을 해도, 죄가 강제적으로 너 그렇게 해야 돼라고 끌고 가려고 해도 나 범죄하지 않을 거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면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전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의 오염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의 오염에서의 자유. 죄의 오염에서의 자유라는 얘기는 죄된 습관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된 습관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 그렇죠? 경건한 습관, 의를 행할 수 있는 습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죄에 오염된 상태에 살지 않고 오염에서 이제는 벗어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최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 하나를 이렇게 자기가 손도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어린 시절에 손도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가 아끼던 나무를 그냥 이거 잘 잘라지는 손도끼가 잘 드는가 뭐 시험하기 위해서 쳤는데 나무가 잘라져 버렸어요. 너무 잘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가 없어져서 잘라져 버렸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두려워서 재빨리 그 나무를 숨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집에 있는 하인이 봤어요. 그래서 하인이 이렇게 이제 소년 이렇게 워싱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인이 해야 될 일들을 도련님 이거 좀 하시라고. 왜 내가 하냐? 네가 해야 되는데. 도련님 지난번에 그 나무 그 얘기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 사실이 들어가면 자기가 혼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이 시키는 대로.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네가 왜 나한테 그런 걸 하라고 그러냐? 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해서 하인이 시키니까 그럴 때마다 하인은 위협하는 거예요. 도련님 그 나무 아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그 손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를 잘랐었는데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자백해 주기를, 네가 그렇게 이렇게 자백하기를 나는 기다렸다. 네가 자른 거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네가 자백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을 용서하시는 어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뒤부터는 하인이 도련님 이거 괜찮아, 네가 해. 내가 할 일 아니야. 네가 할 일이야. 도련님 나무 그거 괜찮아. 다 이야기해도 돼. 자유함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랐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무를 잘랐다고 해서 그 순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호적에서 파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관계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자백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멀리서 아버지가 보이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딱 눈에 띄면은 그냥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습니까?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은 용서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이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교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교제가 없어지는,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렇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교제가 없어진, 교제가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백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요한 1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흐트러지고 진리 안에서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 죄 없습니다 라면서 그러면서 나 죄 없는데 내가 행한 것은 죄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우격다짐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죄값은 다 지불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거룩함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용서와 거기에 대한 용서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으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 견고해지고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녀고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지옥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함을 통해서 교제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거거든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제1번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그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회개를 해나갈 때 자백을 할 때 그럴 때 그런 열매들 거룩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 더 이상 거기에는 끌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믿는 편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많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주님 앞에 자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 죄의 동기가 죄의 동기를 품고 죄의 습관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영성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범죄하기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간청하여서 다시는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께서 사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씩 더 늘어가게 되는 거룩한 변화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런 것들을 그 말씀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백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따라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자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많이 함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를 또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파원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기관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또다시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들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소원이 만족해 하시는 복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영의 권세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아버지 새 힘을 얻고 거룩한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오늘도 아버지의 간증이 많이 형성되어지는 복된 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